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고난당하신 그런 제 목적을 쭉 말씀하면서 천사들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당하신,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그런 목적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다 이렇게 치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셔서 우리가 사죄와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런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특별히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그 시제가 말하자면 이건 이제 하여튼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과거로 이미 거룩하게 하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도 계속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도 똑같은 시제를 써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미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거룩한, 구별되어진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났고 중생했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영원 발출, 영원히 현재, 그래서 영원 발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틀리지만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뭐 그냥 아이고 감사하네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같은 사람끼리도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다, 왕. 거기서부터 자라난 사람이. 근데 저 어디 거지를 아버지가 불쌍히 여가지고 양자로 들어오면 그걸 지금까지 살아온 거, 배운 거, 모든 것, 태어난 신분, 이게 완전히 다른데 호적을 양자로 입적했다. 그래서 야, 이젠 너 내 형제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는 또 범죄, 창피조물인데다 대고 거기까지 죄까지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존재, 그런 우리들 구원해 주신 것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를 형제다, 형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친구다 그랬는데, 형제다, 형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중생했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고, 그래서 형제라 칭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걸 바꿔 말하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신다. 이게 참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존재를 이렇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형제라고까지 불러주시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그런 주님이신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겠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6절에 나와 및, 누가복음 9장 26절 보여줘 보세요. 나와 및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저희가 안 됐나요? 그러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부끄러워한다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말씀 복음을 만약에 부끄러워한다,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건데, 그러면 그때는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11절에서는 그 형제를 부끄러워하냐 하신다 그랬는데, 부끄러워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 형제가 아니다, 형제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랑스러워하고 담대하고, 물론 그런 건 있죠. 복음을 전하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뭐 그런 것은 있지만, 이 여기에서 나온 그런 그걸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주님은 나 같은 것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담대하게 자랑하고 마땅히 담대하게 증거해야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도 주님을 힘써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이걸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12절, 13절은 그 형제라고 부르신 구약의 그 성구들을 인용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건 시편 22편 22절의 내용인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 성도들에게, 이 형제라고 그랬다네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언신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 성도들에게 선포한다. 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보냄받은 대사가, 사자가 그 선포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완전한 계시, 완전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내가 주를,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즉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형제라 칭함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가서 보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이것은 이제 이사야 8장 17, 18절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1차적으로는 선지자 이사야 선자를 나타내지만 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니까 너무 당연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시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도 확신하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가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부활에 이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보 좌우편 영광의 자리에 이렇게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다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확신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같은 형제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자녀고 같은 형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나, 마태 28장 10절에 보면, 마태 28장 10절에 안 됐나요? 마태 28장 10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아버지께 이제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사역 다 완수하시고 이제 신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하늘 보좌 가셔서 이걸 다 마쳤음을 마치 말하자면 보고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직 그러시기 전에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먼저 만나서 내 형제들, 그 사도들인데 내 형제들이라 가서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 내 형제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제다, 양자들, 이것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큰 영광이고 복인지 좀 많이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형님, 맏아들, 그러니까 맏형님, 형제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주님 보고 형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형제로 여겨주신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의 형제, 친구, 형제,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참 너무나 존귀하게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13절에 가서는 14절에 가서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이게 지금 앞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그거 하나가 있고, 그 앞에 9절에서는 어차피 죽음을 맛보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그랬으니까 같은 의미지만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형제로 삼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 고난받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자녀들은 혈육에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같은 혈과 육신의 몸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형제 되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니냐. 똑같은 자녀라고 하면, 같은 형제라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몸을 입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영으로만 계시면 안 되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셔야, 혈과 육을 입으셔야, 죄는 없으시지만 그래야 같이 함께 한 혈육에 속하고 함께 형제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 14절에서는 그렇게 함께 혈육이 되신 이유는 앞에서 9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죽음, 사망으로,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멸하라 하시려고, 없이 하시려고. 이건 뭐 없애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무력하게 하시고, 뭐 그런 멸한다는 의미도 있고, 무력하게, 마귀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이유를 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셨냐? 왜 육신을 입으셨냐?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실 수 있고,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라 하신다, 무력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방법이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탄의 도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에서 잡아 죽인 건데,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지만 거기까지가 마귀의 지혜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망을 패해버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도 패해버리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거기에 잡혀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주장 못한다 그랬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 못합니다. 죽음이, 당연히 죽음은 우리와 관계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사망의 종,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야고보 4장 7절에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왕이어서 그게 불가능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러면 피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물리쳐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에베소 6장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로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마는, 그러니까 그 시간 말씀하시는, 그 시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런 의미예요. 입에서 나가는 말씀의 의미. 우리 이브리 1장에서도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때, 그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기에 딱 맞는 말씀,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좋은 말씀이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데 사랑합시다,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아. 거기에 맞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레마예요. 그 시간 주시는 말씀,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걸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믿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는 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준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 나는 그걸 믿어. 따라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걸 나는 믿어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갖다 대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너희를 피하는 거예요. 피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건 말씀으로, 성령의 검 주시는 말씀으로,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갖다가 그 말씀을 물론 믿는 거고, 성령이 힘입어서 성령께 주시는 말씀으로 물리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해요. 패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자체가 이미 우리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마귀가 무력하게 된 것이고, 전에는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교회에서 왕노릇 했지만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나 이미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거 하시려고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으로부터 자유,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능력의 법은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죽음이란 없어요. 육신의 죽음은 그건 장막을 벗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임시 쓰는 그런 장막 육신을 벗는 거지. 그리고 잠자는 거고.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 진정한 의미의 죽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의 종노릇하는, 무서워해서 모든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 자연인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본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무섭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두렵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인데,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는, 지옥 불 속에 살아가는 게 죽음인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이 죽음을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죽을까 봐서. 그래서 죽음 아래서 그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일생 매여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자유케 됐다. 놓아줘라. 자유롭게 했다. 풀어줬다. 주님이 이러라고 오셔서 십자가 부활, 죄로부터,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이 사실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자꾸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죽으면 더 좋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뒤에 히브리 뒤에 가서 나오지만 11장에서도 구차하게 막 악형을 받는데, 악형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형벌인데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악형을 받지만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아요. 왜? 더 좋은 부활, 영광의 부활이 있으니까. 이걸 확신하니까 그런 끔찍한 육체의 죽음 앞에서도 결단코 굴복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다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이런 부활, 새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몸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미 예비되어 있고, 주님의 재림도 이미 정해진 거고, 세상은 멸망할 거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건데, 이걸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러면 저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즉 순교의 죽음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원수, 마지막 원수가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원수, 우리 고전 15장에도 보면 마지막 원수. 근데 거기서 우리는 자유케 됐으니까. 최고의 원수, 죽음. 세상 사람들 아무리 별별 뛰어나고 있어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죽음 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얼마나 자유하고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지. 육신의 것 조금 없다고 몸이 좀 아프고 힘들다고 물론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방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나가 기쁘고 즐겁게. 그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걸 도와주려고.
근데 아직도 계속 그게 종노릇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믿음 못 지키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놓아주려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믿음 주셨는데 여전히 벌벌벌벌 떨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 믿음 없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이 믿음에까지 자라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 성도들 어떻게 생각해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몸을 죽이는 자들이 두렵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몸을 죽이는 자들이 두려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몸을 죽이는 자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장막 벗는 거고 그 순간 즉시로 주님 품에 안기고, 말씀으로만 듣던 꿈에 그리던 그 영광의 나라 즉시 가서 영광의 주님 뵙고 하나님 영광을 뵙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을 보고 즉시로 가는 거야.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육신의 죽음을 뭘 두려워하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부활의 생명, 천국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장막 벗으면 그냥 금방 가요. 그 순간 즉시로.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려면 하여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을 쓰지 않고 나아가면 계속 거기에 짓눌리는 거죠. 짓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셨다 라고 하는 거고, 16절에 가서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붙들어 준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손으로 붙잡은다, 구원해 준다, 취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음 있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의 영적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우리와 똑같이 돼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거기 18절에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고 그걸 다 통과하시는, 우리와 똑같이 돼서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우리와 똑같이 돼야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서 그것을 다 체험하고 그것을 이기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이미 죽음도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면 우리와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합당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이렇게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 구원 때문에,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인데,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비하고 충성되다. 자비는
말 그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동정해서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충성은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이 구원을 이루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사실은 다 아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대제사장이 누가 있는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충성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 그런 충성된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자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사명을 감당할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구약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당연히 그걸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려고 하신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조금 화목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사실은 그래서 죄값을 치른다라는 구속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제사, 화목제물의 의미로 쓰였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를 죄인들을 예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그런 대제사장 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 같은 유혹을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등이 도우시느니라. 이것도 주님이 낮아지신 그런 목적 중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우리가 시험받고 늘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우리의 그래서 메시아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 되셔서 그걸 다 겪어보시고 그걸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어떻게 도우실 줄을 다 아신다.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능히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고난받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형제로 삼으시려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서 담대하게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는 그런 믿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케 하고 또 사단을 무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 고난받으셨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런 다음에도 계속 우리를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셔서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그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 또 시험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함으로 도움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조금 더 보답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